며칠 전에 서울의 한 신발 가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점심때쯤 언제부터 줄을 섰냐고 물어보니까 새벽 4시 반에 와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미국의 한 유명한 신발 브랜드가 한정판 신발을 파는 행사였습니다. 21만 원짜리 운동화. 그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4시 반부터 롱패딩으로 무장하고 점심때가 다 되도록까지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아직도 물건을 못 산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12월을 대림절,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합당한 기다림입니까? 교회력이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앞서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참 큰 의미를 주는 그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쉬워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다림과 소망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림절이에요.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늘 씨앗이신 예수님을 심으며 부활로 결실할 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으로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 원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이죠, 하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땅에 오셨죠.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요?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말 밥통이죠, 말 밥통.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습니다. 많고 많은 자리를 두고 왜 밥그릇에 오셨을까요? 사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당연히 왕의 별이야. 세상에 정말로 큰 일이 큰 인물이 태어날 그런 별이구나. 그래서 왕이 날 만한 곳을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헤롯 궁정에 갔잖아요. 헤롯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우리의 보통 생각은 왕으로 나실 이 하면 바로 그런 곳을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마구간에 말 밥통에 오셨습니다. 왜 말 밥그릇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밥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당신 내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넌 내 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례한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도 여호수아나 갈렙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보통 이 너는 내 밥이야 이런 얘기 서로 간에 쓸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하는, 완전히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뭉개버릴 수 있는 이 말을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로요? 너는 내 밥이 아니고요,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며 우리 살아 숨쉬는 것이든지 숨쉬지 않는 것이든지 이 보이는 모든 존재들의 그 존재의 바탕이 되시는 그분이 지금 전혀 존재감이 없는 모습으로 말 밥그릇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기진 인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막 이것저것 먹지요. 그렇죠? 먹고도요 또 배고프다고 그래요. 마치 애들이 지금 막 자라는 애들이 보면 방금 밥 먹었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배고프다고 하고 또 배고프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가요? 인생의 허기를 그렇게 먹어도 채울 수가 없고요, 인생의 갈증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외쳐댑니다. 그 욕심의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서로의 욕심들이 부딪혀서
죄악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못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 때 됐는데 못 먹어가지고 막 정신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도 합니다. 요 근래에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인데,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90년대 걸프전이 있었죠. 중동 전쟁. 미국이 침공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를 또 침공했습니다. 2차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겉으로는 여러 가지 세계 질서, 민주주의 이렇게 포장했지만 실제는 석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제 IS가 다 격퇴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석유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속내를 그대로, 트럼프는 아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포장을 잘 안 해요. 예. 석유 때문에 그랬던 거야. IS를 사실은 어떤 다른 신념과 그런 것 때문에 그들하고 전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석유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어. 우리는 석유를 지켰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고 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 타결이 되었대. 1차적으로. 아직 2차 협상이 또 남았다고 그래요. 예, 미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완승을 거뒀다. 판정승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그전에는 진짜로 전쟁을 했던 거고 지금은 무역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진다고 만족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허기와 갈증을 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그 허기와 갈증을 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도 더 배고프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마치 짜디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먹을 것이 아니고 그게 마실 것이 아니다. 진짜 먹을 것, 진짜 마실 것이 여기 있다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장면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 밥그릇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자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자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 밥입니다. 죄인들과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시던 예수님의 가장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 행위 무엇입니까? 귀신들을 쫓아줬어요?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이게 다 뭡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함이 치유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백미가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행위가 있어요. 뭐예요?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죄인들을 그렇게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아이 나면 금줄 쳐놨죠. 예, 그래서 고추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예,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이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정말로 인생에 배고프고 목마른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인들과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식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우리가 지금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빵이에요. 생명의 빵. 그 사람들은 빵을 주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떡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떡은 간식이잖아요. 네, 생명의 밥이죠. 밥. 내가 밥이다. 이 떡을, 이 빵을, 이 밥을, 지금 밥을 떠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먹어라. 그래야 산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어떤 게 그 사람들의 문제였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선출하고 뽑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잘 살게 하는 사람. 90년대 초반에 미국에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클린턴이 선거의 이슈를 딱 꿰뚫었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이 확 클린턴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배고파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실은 기대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 벳세다의 들녘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몇 개 안 되는 그 중에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전부 다 배부르게 먹이고도요, 12광주리가 넘는 부스러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 예수님을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그 다음번에 또 가서 예수님한테, 왜요? 뭐 먹을 것 또 주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들이 진짜 먹을 것이 아닌 방금 얼마 전에 먹은 이 육신의 떡만, 그 맛만 생각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먹을 것이 있다. 진짜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먹을거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빵 달라고, 우리는 밥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먹고 배부를 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고 말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다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연말이 가기 전에 복음서는 한번 읽어야 되겠다. 예? 신약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다. 우리 뉴라이프 101 할 때 그렇게 다짐하신 분들 계세요. 기억하시죠? 말씀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성탄은요, 바로 그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 그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다른 거 드시지 말고, 그거 드셔봤자 배고픕니다. 다시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 밥그릇에 내가 너희 밥이야 라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시는 그런
대림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밥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 주님, 이 주님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에요. 그렇죠? 원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이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소리 높여 우쭐대고 뻐겨봐도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100층이 넘는 빌딩도 하늘 아래에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의 그 해구도 이 히말라야 산맥이 에베레스트 산이 다 들어가도요 남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늘 아래에 있고요. 세상의 세계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산맥도요 다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늘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높게 쌓은 지식의 탑, 부의 빌딩, 건강이라는 견고한 성, 다 하늘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자랑해봐도요. 만물이 다 하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다 그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나 혼자만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밥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나만 먹겠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밥을 혼자 먹으려는, 그걸 혼자 다 독차지하려는 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죠. 엊그저께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신고를 받고 마트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40대 초반의 남자가 물건 훔친 걸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당뇨도 심하고 막 여러 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혼을 했는지 혼자예요. 그리고 자기 12살, 7살 두 애들이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결국은 굶다가 마트에 가서 먹을 걸 훔친 거예요. 이 경찰관이 보니까 이 아버지 옆에 누가 있냐요. 12살짜리 애가 추워가지고 떨면서 있는 거죠. 둘이 데려가 식당에서 국밥을 사주고, 경찰관이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울었다. 기자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먹먹한 경찰관의 가슴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세상이죠. 누구는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이런 세상에, 우리나라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더 많이 먹고 심지어는 나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혼자 먹을 것을 독차지한 삭개오, 나중에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쌓아 놓았던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밥이고 생명이신, 하늘이신, 밥이고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말밥통에 오셨어요. 말밥통에 오신 것, 이것은 뭡니까? 밥이 되어 오신 이것은 누구도 하늘을 독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밥을 독차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밥이신 예수님을 독차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밥이 배부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필요하듯, 예수님은요 사실은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필요해요? 세상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죄인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만 예수님을 가지고 독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이고 밥이신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쇠죽통에다가 쇠죽을 끓여가지고 소에게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소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한 동네에 저희 외갓집이 같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외갓집에 가서 같이 자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자곤 했는데 이런 겨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새벽마다 교회를 가셨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쇠죽을 끓이시는 거지요. 지푸라기를 이만하게 작두로 자르지요. 옆에서 작두로 자르는 걸 이제 낮에 그 자르는 걸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쌀겨를 물을 끓이고 이 쌀겨를 붓고 그 다음에 잘라놓은 지푸라기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섞어서 따뜻한 쇠죽을 만들지요. 쇠죽통이 있습니다. 쌀겨가 같이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이 겨울 같은 때는 손도 시렵고요. 그 다음에 이 쇠죽통이요, 이 쌀겨가 딱 묻어 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걸 어떻게 갖고 가냐? 손도 시렵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할아버지가 그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아 그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사실 이렇게 더러운 말구유, 쇠죽통 같지 않습니까? 죄로 지저분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냄새나는 쇠죽통, 이 말밥통에 그런 인생에 세상의 주인이 친히 밥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말구유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는 말 여물이나 담던 그런 지저분한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뭐가 담겨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로 더러운 말구유 같은 우리 인생에 기꺼이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탁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찾아왔었어요. 그렇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두려운 것은요, 천사가 한 말, 그것이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결혼 약속만 했지 결혼하지 않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난 걸로 돼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전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요셉이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아니, 나랑 결혼할 마리아가 낙심했죠. 그래서 그래도 요셉은 의리가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이 일을 묻어두고 그냥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평안을 빌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합니다. 아니, 그건 되도 않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깨끗한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 지극히 상식적이지요.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들의 이 처지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말씀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때로는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나의 삶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지금 바꿔야 되고요. 내 삶의 방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앞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서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많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실 때 사실은 야,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혹시 해로운 것은 아닐까? 나는 그냥 계속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꼭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려면 당장 손해보고 포기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 받는 것이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먹을거리인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이제 예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이 말을 바울이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성탄은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 밥그릇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 결국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주저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자기들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내던집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요, 천사의 말을 듣고 앞으로 어떤 비난과 조롱이 쏟아질지 자기도 예상하지만 그것 상관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이제. 그냥 그 말씀만 딱 붙들고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목자들이 전하는 이 새로운 왕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요,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이제 내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나는 이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 때 말 밥통과 같던 옛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말 밥통처럼 지저분하고 죄로 때묻은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또한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그걸 해봤냐 안 해봤냐, 예?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냐 없냐, 그것을 할 만한 능력과 재주가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말씀이신, 능력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또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그때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밥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말구유 같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 항상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반대로요,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밥 되시고 양식 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허기와 갈증을 풀어주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밥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되어주는 그런 하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